2020년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는 경자년 쥐띠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흰 쥐띠라고 하네요. 쥐라는 동물은 우리에게 썩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동물입니다. 곡식을 갉아먹고 날카로운 앞니로 물건에 구멍을 내거나 못쓰게 만드는 그런 동물로 인식되어 있죠. 동시에 쥐는 매우 영리하고 재빠르고 부지런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자기 체중의 4분의 1 이상 되는 먹이를 먹어야 살 수 있대요. 그래서 굉장히 부지런하게 먹이를 찾아다녀야 되고 또 3일만 굶으면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먹이를 찾아서 열심히 돌아다니겠습니까? 또 한 번 갔다 온 길은 한 6개월 정도는 기억도 할 수 있고 좌우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똑똑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12지라고 말할 때 첫 번째 동물이 쥐지요. 쥐가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된 연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옛날 이야기인데 아주 먼 옛날에 하늘 신이 동물에게 지위를 부여하려고 했답니다. 선발 기준은 정월 초하루에 제일 먼저 하늘문에 도착하는 짐승부터 순서대로 그 지위를 주기로 했대요. 그러자 각종 짐승들이 첫 번째로 도착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훈련을 했고 그 중에 이 소가 부지런하니까 제일 열심히 준비를 했답니다. 소는 걸음이 느리니까 새벽 일찍 출발해가지고 갔다고 해요. 그런데 힘도 약하고 크기도 작은 쥐로서는 도저히 1등을 못할 것 같으니까 잔머리를 굴리다가 새벽에 길을 떠난 그 소의 등에 타서 갔답니다. 소가 하늘물에 도착하는 순간 쥐가 뛰어내려가지고 1등을 했대요. 그래서 첫 번째 동물이 됐답니다. 십간 12지 이걸 우리가 조상들이 시간과 방위를 나타낼 때 사용을 했습니다. 십간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중앙 이래서 이 5가지 방위를 나타낼 때 각각 음량으로 해서 2개씩 해서 총 10개를 그렇게 사용을 했다 그러고요. 12지는 12동물인데 1시, 2시, 3시, 4시 이렇게 해서 시간을 배정했던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방위를 표현할 때 동서남북이라고 하고 시간은 1시, 2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십간 12지를 사용하진 않죠. 그런데 이런 12간지를 그냥 옛날 이야기로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12지를 부를 때 12지라고 부르지 않고 12지신이라고 부른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12지는 단지 시간을 나타내는 동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각 동물이 나를 또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신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지를 나타내는 그림을 보면은 동물들이 제각기 삼지창이나 칼 같은 무기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걸로 우리를 지켜준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십간도 마찬가지. 간자가 한자로 방패간자입니다. 그런데 이 방패간자는 한자가 유래됐던 옛날 갑골문을 보면은 이 네모난 방패 위에 뾰족한 찌르개가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패는 막는 용으로도 사용되지만 공격용으로도 동시에 사용되는 방패. 그러니까 이 간도 역시 우리를 막아주고 악한 기운을 쫓아내는 그런 보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우리의 시간과 방위에 동물들을 신이라고 붙여놓고 섬긴 것에는 우리 인간의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죠.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무엇 하나라도 붙잡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푸라기 하나라도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붙잡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 내면 깊은 것에 내재하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자연재해가 두렵고 사건 사고가 두렵고 오늘 하루도 무사할지 두렵지요. 악한 범죄자가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타인이 두렵고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조차 두려울 때가 있어요. 이거는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라고도 별 수 없죠. 그러나 주님은 늘 우리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유명한 시편 121편에 무엇이라고 노래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으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굳게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12지가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평안한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주 송구 영신 예배 때 여호수아서를 끝내고 올해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 생애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누가복음을 텍스트로 하고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다른 사건들은 그때마다 다른 복음서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쉬운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많은 배려를 해두었습니다. 용어나 지명에 대해서 설명을 첨가하기도 했고, 또 자기 직업이 의사인 만큼 질병에 관한 이야기들도 다른 복음서보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서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이 앞으로 누가복음을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누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사랑을 받는 의사라고 소개했어요. 누가와 바울이 언제 어디서 처음 만났는지는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누가가 함께 동행했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어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종종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함께 하니까 바울이 사실은 몸에 가시라고 하는 그런 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의사가 동행했다는 것이 매우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누가는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저자 가운데 유일한 이방인이. 그러니 누가복음을 쓸 때 이방인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이 읽을 수 있는 복음서를 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서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정확히 이야기로 전달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임을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누가복음 수신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의가 많습니다. 실제 인물이라는 설도 있고 가상의 인물이라는 설도 있거든요. 당시에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매우 흔하게 불리던 이름 중에 하나였답니다. 그러니 이 데오빌로가 실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또 이 이름이 데오스와 필로스라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인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을 통칭하는 명칭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유행하는 이름 중에 하람이, 예람이, 예찬이 등이 있지 않습니까? 서양 사람들은 단지 부르기 좋으니까 이런 이름을 따라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이름이 어디서 나오는지 다 알죠, 그죠? 하람이 하나님의 사람, 예람이 예수님의 사람, 예찬이 예수님 찬양, 이런 의미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가 신앙을 담아서 부르기 좋게 만든 이름이
이제는 일반인들도 많이 사용하는 이름이 된 것처럼 데오빌로 역시 당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이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인물일 수도 있고 가상의 인물일 수도 있는 이 데오빌로라는 이방인 장교에게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이 복음서를 썼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전체적인 내용은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을 위한 준비가 나와 있고 4장부터 21장까지는 본격적인 사역이 나오는데요. 이때 이 사역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내려오면서 예루살렘까지 공간적인 이동에 따라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마지막에 22장부터 24장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런 사건까지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4절밖에 안 되지만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누가의 기록 방법과 자세를 엿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제일 먼저 누가가 글을 쓰려고 했던 주제가 나오는데 바로 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쓰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누가복음을 끝까지 다 읽어보면 알게 되겠지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실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그분을 통해 있었던 모든 일들을 가리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글을 쓰겠다. 그런데 이 글을 쓰려고 했던 자가 누가뿐 아니고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목격자들이나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전해 주었죠. 여기서 전했다는 것은 구전으로 전했다는 뜻도 되고 기록으로 전해 주었다는 뜻도 됩니다. 아마 대부분은 구전으로 전달을 했을 것이고 몇몇 사건들은 단편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글들이 있었겠죠.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가보면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아시아 여러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해 준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님에 관해서 자신이 전한 모든 이야기들은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당시 신화들은 모두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내가 당신들에게 해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신화와 다른 이야기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직접 보고 말한 이야기다. 바로 자기 자신이 목격자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손도 잡아보았고 그분이 주무실 때 그분의 숨소리도 들어보았던 제자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뿐 아니라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스럽게 변화한 그런 모습까지도 지켜보면서 두려워 떨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런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었죠. 또 말씀에 일꾼된 자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이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던 자들이 바로 말씀에 일꾼된 자입니다. 이들이 전해준 구전된 이야기도 있었고 단편적인 기록물도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내력, 즉 예수님과 그분에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은 초미의 관심 대상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핵인싸였다는 것이죠. 아이돌 저리 가랍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내용은
바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록하려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실이었다는 것이요. 여기서 사실이라는 단어는 있었던 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역사적으로 벌어졌던, 행해졌던 사건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없던 일을 꾸며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누군가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는지, 심지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는지를 의심하는 분들도 있겠죠. 예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일은 더 이상 반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든지 예수님의 말씀이 기독교에서 해석하는 그런 의도와 다르다든지 예수님이라는 분이 성경의 기록과 다른 분이라는 등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학자는 없습니다. 즉 예수님이 2020년가량 전에 실제로 이 지구에 발을 딛고 사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그분이 살아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차치하고서도 2020년 전에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아계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셨느냐 하는 점이죠. 과연 그분이 메시아였느냐?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셨느냐? 과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이런 점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3절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여기서 누가가 취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한 목격자도 있고 그분의 말씀의 일꾼으로서 가르치든지 기록하든지 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누가가 스스로 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거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구나. 그런 자세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너무나 유명인사라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도 그분에 대한 소문이 팔레스타인과 그 주변 지역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들 통해서 이 지중해 지역 또 소아시아 지역까지 계속해서 뻗어나가니까 예수님을 안 만나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가 있다더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막 야단치던 그런 선지자가 있다더라. 보통 선생님들과는 다르게 정말 권세 있는 그런 선지자가 있었대. 그러면서도 너무나 겸손하시고 소탈한 그런 분이 있었다더라. 그분은 온갖 병자들을 다 고치셨대.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셨대.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나셨대. 만약 이런 분이 정말 있었다면 이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 궁금증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소문을 들으면서도 이분에 대해서 전혀 궁금하지 않고 아무런 신경도 안 쓰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정상이 아닐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병을 고치고 싶어하고 죽음을 극복하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가 이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봐야 되겠다. 누가의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예요. 의사. 물론 지금 의사와는 많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의 과정이 하찮게 다루어졌을 리는 없습니다. 주전 400년 전후에 살았던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질병이란 신이 내린 벌이 아니라 사람의 몸 내부와 외부에서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변화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환경을 바로잡으면 질병을 고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자를 임상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했고, 이것을 통해서 의술이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을 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앞서갔던 사람이에요. 마치 근대인처럼 과학적인 그런 사고를 가졌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의학이라는 이 학문은 철저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죠. 모르긴 몰라도 이 누가 역시 의사였기 때문에 철저하고 치밀한 자세를 가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바로 이 의사의 자세로 예수님에 대해서 근원부터 아주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니까, 여기서 미루어 살펴봤다는 말의 뜻은 아주 가까이서 졸졸졸 따라다녔다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 모든 것을 졸졸졸 따라가면서 다 살펴보았단 말이죠. 그렇게 해보니까 이것이 진짜였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 것이에요. 그런 후에 4절에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 글을 쓰는 목적을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가 이것을 쓰는 이유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서 데오빌로 각하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누가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데오빌로가 모르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즉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사실이 옳다라는 확신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가 지금 쓰고 있다. 이 말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누가 자신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확신이 생기니까 이걸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면 데오빌로 각하 역시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누가가 했다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죠. 말하는 사람이 확신 없이 말하고 있으면 듣는 사람 누구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말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라도 확신이 있어야 듣는 사람에게 그 확신이 옮겨 붙지 않겠습니까? 누가는 이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찾아내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자신의 체험을 가지고 써서 데오빌로에게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가 취한 태도를 우리도 취해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만족할 수 없겠죠. 더 큰 확신에 이를 수 있고 이르러야 됩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가 걸었던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야 되겠죠. 누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그런가 하여 근원부터 세밀하게 찾고 궁구하면 반드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누가처럼 찾으십시오. 입수 가능한 모든 자료를 찾아서 직접 조사하고 내가 직접 그것을 검토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정말 그분께 내 영혼을 맡겨도 되는지, 정말 그분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이신지, 무엇을 연구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오늘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신앙서적을 찾아서 연구해 볼 수도 있겠죠. 저는 신앙서적을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여러분에게 최근 신앙서적을 추천해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서적보다 더 좋은 책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하나님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 손에 들려진 66권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된 이 명예로운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안에서 누가가 만난 예수님, 바울이 만난 예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경외하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2000년 전의 편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편지를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듣고 알았던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었는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이 있었는지 더 알고 배워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